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의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쉬운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의 일이라는 게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로서 내 자녀들에게, 또한 손주들에게 내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들이 다 주님의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에 마음을 쓸 때가 정말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데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었을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가 4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가지 빠른 광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루하루를 아끼며 그 날 가운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익어가고 훗날 주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닌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희준 집사님 진짜 고마워요.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요즘 더 이상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잘 안 오기 때문에 반주자가 참 귀합니다. 네, 귀할 뿐만 아니라 잘하는 분들은 더 쉽지 않죠.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지금 다 음을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부르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부터 21절이에요.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부터 2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부터 21절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전히 이제 완공한 다음에 그걸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내일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고요. 이 장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면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소위 말하는 건축위원장이 교회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지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13절에 성전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나오죠. 그것은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주가 계실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모이게 하는 장소로서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그 교인들이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게 성전이에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죽기가 굉장히 어려운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진을 빼는 일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자도 낫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분들을 모른다고 했던 이유는 본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던 은사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다가 사라지는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돼.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키웠는데 그분의 노년에 그냥 물러나셔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고 나중에 그냥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나중에 정말 교인들에 의해서 아름답지 못하게 은퇴하는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돼. 내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도구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본인이 자꾸만 들어가게 되면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외형적으로 가장 아름다웠을 때는 언제이냐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 죽이겠다라고 했던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정통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무려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헤롯 왕이 건축에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성전이나 궁전이나 보면 너무나도 특별한 진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화려했고 경건했고 특별히 그 지붕을 이게 황금색으로 덮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대요. 멀리서도 막 번쩍번쩍 빛이 났대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가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적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교회가 마음이 가야지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교회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변질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밖에 있는 사람도 느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것이 결정할 때 저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럼 이 성전은 나를 위해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12절에 나는 그냥 깜깜한데 거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으셨을까요? 15절을 먼저 볼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고 건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전을 그의 손으로 이루신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실 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찾아갈 교회가 있다라는 것,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이거 우리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미국에서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북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시겠어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 16절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하면서부터 480년 만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잖아요. 그럼 성막에 있었고, 뭐 출애굽 그 광야 40여 년 동안 움직일 때는 뭐 성막이 그냥 매일 움직이는 거죠. 매일 움직이고, 그냥 가나안 정복할 때도 이게 실로로 갔다가 얼루로 갔다가 이제 막 성막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렇게 막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이제는 진짜 그만 좀 움직이고 내 성막을 저기 실로에다 그냥 좀 세워라, 아니면 예루살렘에 세워라, 단에다 세워라, 브엘세바에 세워라.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성막이 움직일 때 여기가 내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이 생각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이 움직이는 것, 그거에 관심이 없었고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러셨냐면 사람 찾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찾은 사람이 한 사람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만드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입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목적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다음 세대 하지만 저는 정말 EM에 관심이 많아요. EM에 관심이 많은 게 제가 특별한 게 뭐 있는, 저는 EM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EM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코리안 패스터들이나 코리안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니까 다 동의하는 줄 알아요. 그냥 애지간하면 도와주려고 그래. 내가 그 문화를 잘 모르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EM이 뭘 한다고 하면 돕고, 이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일인가를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여름에 캄보디아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캄보디아를 가기로 했는데 에스더 전사님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안 가는 거예요. 다 안 가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안 가는 게 좋아요. 보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캄보디아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뭐 선교를 한다고 하면 캄보디아 언어를 할 줄 알아요? 걔네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캄보디아 아이들이 알아듣기를 하겠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가면 그냥 뭐 워십하고 드라마하고 뭐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캄보디아 쪽에서도 원한 거는 임국성 선교사님이 원한 건 에스더 전사님이.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아이들이 가기를 원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가기를 원했어요. 나는 그 아이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렇게 가슴이 커지기를 원했어요. 무려 300만을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죽인 곳이에요. 킬링 필드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애들,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 그 어린 애들, 그냥 잘 못 먹어서 평균적으로 작은 애들, 그 아이들과 어울리고 움직이면서 아이들의 가슴이 커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쫓겨다니고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열악한 가운데, 이런 환경이 아닌 지붕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 가운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하였던,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유와 부모님들이 해주는 것들이 결코 정말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구나 라는 것도 느끼길 원했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 제 안에 무슨 다른 기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보내는 돈으로 건축 헌금 보내면 학교 더 번듯하게 질 수 있어요. 근데 건축은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무슨 돈을 준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우리는 죽는데, 이 미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자꾸만 줄어들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30대, 40대가 됐을 때, 그때 10대 때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아이들이 교회의 어른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은 진짜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학부모님들 모셔놓고 내가 또 말을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바로 10명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게 문제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느냐? 충분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아니 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20절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뜻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지만, 넌 아니고 네 아들이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말리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 기가 막히게 해놔서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를 기억하셔서 나무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도 다윗이 히람과 관계가 다 좋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포항에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대학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 초창기의 기독교 대학의 이미지는 정말 많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또 하나의 지방의 그냥 연세대학교와 같은 명문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한동대학교가 한참 성장하고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공격이 극심해지기 시작했죠. 교수 채용에 비리가 있다, 김영길 교수가 독재한다, 뭐 재단 비리가 있다. 그래서 큰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였어요. 그때 이제 오렌지 하나교회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교제하였던, 연변과기 때부터 교제했던 분이 한동대학교 교수였고, 때때마다 이제 기도할 일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뭔가를 정리했는데, 아주 심하게 진짜 뭐 복잡하고 이럴 때 왔을 때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은 거예요. 기독교 학생들이 모여갖고 너무 걱정을 하면서, 교수님 걱정도 안 되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가 걱정이냐? 아니 이러다가 우리가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정신도 무너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태평하시냐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교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자네의 뜻이냐? 나는 너무 기가 막힌, 이름이 좋고 막 여기서 기독교 학생들이 일어나는 좋은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난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인 거지 우리가 왜 더 나가냐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는 거지 그 이상 우리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자리를 지켜야지. 한동대학교 교수님들은요 다 미국에서 은혜 받고 다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김영길 교수 자체, 총장님 자체가 카이스트 포항공대고 교수님이었잖아요. 그분 월급하고요 포항 그 한동대 월급은 말할 수도 없이 적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수들은 자기가 펀드레이징에서 들어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무 잘 알죠. 다 굵직굵직한 학교를 딴 데로 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인 거고, 하나님이 여기를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키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뭐 다 커버린 우리 큰아들을 내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복된 게 무엇일까 싶어서 얘가 중학생 때 제가 아르헨티나에 그 선교를 갈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북단에 그 포르모사라고 하는 주는 그 원주민들이 사는데 거기는 뭐 전기 없고 신발 없고 지금도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거기를 가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게 아니고 아예 텐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 안에 텐트 치고 그리고 같이 지냈어요. 우리 아들하고 침낭에서 같이 자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내가 내 나이에 우리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가서 뭐 무슨 선교를 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애가 본 거예요. 악어들이 있는 호수를 보았고,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을 보았고, 지붕이 없는 나무로 만든 집에서 지내는 것을 보았고, 그걸 봤어요. 근데 그때 돌아와서 북한 살리기 운동에 고등학교 때 동참하기 시작했고, 워싱턴에 그 탈북자들을 그 소환하는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집회 같은 것들을 참여하면서 애가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바뀌는, 커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 그때 그걸 안 하면 그러고 나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나중에 진짜 못하고 후회할 일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가치 없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5월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월을 아끼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워야 해야 될 일들을 정확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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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우리가 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소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또한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때에, 우리의 시절에, 우리의 그 시기에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